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시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평화로운 이 오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3만 명 이상이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지금 수용소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7시간 동안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책상다리하고 목을 돌리거나 등을 숙여서도 안 되고요. 소변만 2시간마다 한 번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식사 시간이 10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1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밥을 막 그냥 입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기에 물려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벌을 아주 너무 심하게 받아서 하여튼 1년 이상을 이 사람이 17시간 하루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탈북을 해서 어떻게 지금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신 겁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도하는 김에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여러분이 그 투표할 때 동성애 문제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또 학생 인권 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예를 들면 그런 동성애 같은 거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권 조례 폐지를 우리가 청원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할 때도 유념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방향이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로마서 앞에서 1장에서 동성애가 타락한 인간의 그 어떤 상황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꾼 영적인 우상 숭배가 우리 육체의 동성애와 같은 이 다 영리로 잘못된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다 정당화되고 합법화되면 성경이 틀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선거를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또 남북 관계도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나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지만은 바로 가까운 곳에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있어서 주님, 이것은 정말 꿈에나 그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3만 명이 넘는 아버지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창살에 갇혀 있으면서도 혹독하게 아버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빨리 아버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흑암의 근세,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는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 악한 권세는 산산이 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다시 복음이, 하나님 그 땅에 다시 찬송의 소리가 더 높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서 그 산정현 교회를 밀어내고 그곳에 아버지 김일성의 우상이, 하나님의 김정일의 우상이 아버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그 인간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복을, 인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 억압을 하고 또 아버지 흑암의 권세로 덮어서 하나님의 그 땅의 백성들을 노예와 같이 만들어 싸우니 주여 이 악한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정의의 칼로 쳐서 하나님이 이 악한 권세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의 칼이 주님이시여 이곳에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그 신상들, 그 우상들은
하나님이여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인본주의의 마귀의 아버지여 역사로 말미암아 인본주의는 인간의 인권을 빙자하여 주님이서 영리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른 일을 정당하고 합법화하고 문화화하고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더럽히며 또 아버지여 주의 도리를 아버지여 회방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버지여 가리고자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지각을 주사 이것을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정치가 하나님이여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동성애에 있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바로서 이 땅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토하여 내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동성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권의 이름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 인권 우리 학생 아버지 인권 조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이 어두운 길이 하나님의 어두운 사상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을 우리가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우리 선조들과 또 지금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눈물로 또 혹은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역사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옵시고 사망의 권세 하나님 없는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고 신으로 만들어서 굴복시키고 억압하는 가혹하고 아버지여 그리고 무자비한 권세를 주님께서 정의의 칼로 치시고 아버지여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찬양의 소리가 더 높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땅에 파고들어서 주님이서 이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일들을 정당하게 여기게 하고 아버지 그것을 심지어 교육하는 이런 악한 풍조가 이 땅에 아버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풍미하는 이러한 타락한 경향에 맞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선과 악이 바르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담아 주시옵시고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니까 좀 감사하고 좋네요. 오늘 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목을 제가 잡게 됩니다. 로마서를 제가 반복해서 요약을 잡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데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모를 수가 있고 길을 잠깐 잃을 수는 있어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큰 주제들을 우리가 제대로만 숙지를 해도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은 죄의 현실에 처해 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에서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그러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의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스스로의 행위와 또는 공로로는 미달을 되는 그 의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다른 방법의 통로로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것으로도 되었어요.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예수와의 그 연합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도는 성령을 모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모신 자의 이 가는 길은 뭐냐? 그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8장까지 로마서 전체의 큰 줄거리였어요. 이제 오늘 이 8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 위대하고 놀랍고 참 신기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 인간이 이 죄의 현실을 넘어서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받는 그 자리로 나가는 이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이 구원에 가능하게 하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고 이 구원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대답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 구원이 유지되고 보장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보장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3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셔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찾아, 원수가 사는 길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끄떡하면은 믿고 나서도 불평이 나오는 이 마음에 원수되어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의를 주시려고 하니까 이 부패한 존재, 이 심령에서부터 그리고 이 입에서부터 우리 행위 속에 죄가 너무나 쩔여 있는 이 존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의로움을 줘야 되는데 이 의로움을 우리 자신에게서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하고 그 아들을 희생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공의가 만족되는 겁니다. 이게 값 없이,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을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의 관점에 이게 합당한 거예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남이 없다 이겁니다. 그 아들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빈손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 빈손의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수가 망하면 우리는 속이 시원한데 말이죠. 하나님은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영원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었다가 타락한 우리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를 하고요 삽니다. 또 죄의 영향 속에서 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자신이 죄의 희생자이기도 하고요, 죄에 의해서 우리가 망가지기도 하고요, 불행과 슬픔이 있는 세계입니다. 죄 때문에요. 불행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이 아들은 그냥 여럿 ABCD 여럿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전부와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죠. 천국 전체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중요해요. 그 아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무슨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는데 다른 건 이제 아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먼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얻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29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우리 존재 자체도 복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이번에 고쳤는데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닮은 존재로까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해 주시고 강구하시는 성령이 계시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탄식하고 감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등해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고 위에서는 보좌 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늘 제가 그렇게 맞춘 건 아닌데 오전 설교에서 했던 그 주제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오전 설교 제가 송곳으로 깃뚫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전 설교에는 안 오고 지금 오신 분 있습니까? 오후에만 오시는 분이 아주 작은 수지만 있어요. 이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구멍을 내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종으로 살던 주인과 더불어 살던 이 종은 거기에 있는 자기 처자를 떠나서 자기 혼자 자유를 얻겠다고 나가지 않고 그 주인을 계속 섬기고 그 처자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종 노릇하며 살기로 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21장에 노는 영원한 종이 되는 규례,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십자가의 손과 발이 찔려서 구멍을 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체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사람들은 그 그림자였어요. 그들이
그것을 하면서 어떤 사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자유를 버리고 이제 영원히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이제 영원히 종이 되고 대신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산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구멍이 뚫리는 사람도 울었을 수 있고 그 가족도 울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아무나 막 찾아가지 말라는 그런 자문의 그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사람은 능력이 없거든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를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면 자기도 어려질까봐 꺼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반대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어떻게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수록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못 살고 죽게 됐을 때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상하고 제일 상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떠나지만 주님은 정말 우리가 어려질 때, 평소에는 설렁설렁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어려질 때 그때 주님이 뚜렷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경험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간단히 맺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을 한 분인데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원래 그 신경외과의 전문의였어요. 이름은 이븐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이븐 알렉산더. 이 사람의 책이 2012년에 출판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하면은 2008년도에 11월 달에 이 사람이 등에 통증이 왔어요. 통증이 와서 정신을 갑자기 잃었는데 119가 와서 이 사람을 실어갔어요. 실어갔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박테리아성 뇌막염으로 했는데 한 살까망 10%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제 스캔을 계속 찍은 거예요. 뇌를 계속 스캔했는데 뇌가 점점 죽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뇌가 죽어서 7일 이후 7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뇌를 찍으면 아무것도, 이게 뇌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7일 만에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7일 만에 살아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경험을 책으로 쓰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뇌나 이런 데 대해서 완전히 그 전문가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스캔을 보면은 이 사람은 죽을 때 뇌가 그 죽음의 어떤 죽는 과정에서 뇌가 어떤 그 자극을 받아서 이게 사람에게 어떤 환상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이상한 뭐를 보게 한다든지 이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뭐 어디를 갔다 왔다 이런 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죽을 때 이 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착각을 하는 거다, 뇌가. 이렇게 설명하려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바로 이 뇌나 신경외과 전문가고, 자기 뇌 스캔이 완전히 정지가 돼 있는, 뇌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7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기독교 그 배경이 있는 나라라서 이런 신앙 체험도 뉴스거리가 됩니다. 뉴스거리가 되고 이 토크쇼에 나와요. 그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물으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쓰러졌다가 어떤 상태로 있었고, 그 신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잘 아는 CNN, 또 ABC 방송, MBC 방송, 또 뉴스위크 같은, 뉴스위크라는 미국의 유명한 주간 잡지죠. 그런 데도 다 나온 이야기예요. 네. 천국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네. 처음에 어떤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어요. 칭찬을 해주고, 당신이 여기서 본 것을 돌아가서 이 세상에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 나중에 돌아왔는데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는 이 사람이 돌아와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나지 못한 누이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이혼을 했든지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누이가 죽어서 이 사람이 그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와서 그 누이의 사진을 본 겁니다, 나중에. 근데 천국에서 만난 자기 누이였어요. 이 땅에서는 못 만났던 자기 누이였어요. 그 누이를 천국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험이 허구가 아니라는 더 증거가 많이 되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뭘 느꼈느냐, 이 창조주는 사랑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충만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정말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충만한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이겁니다.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기가 깨어나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상에서 사는 것이 꿈에 가깝고, 자기가 그 천국에 갔을 때 그게 진짜 같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건 약간 꿈 같고 말이죠. 그 천국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비슷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전에?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평소에 생각하는데 똑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사는 이것이 꿈에 가까워요. 이따가 정말 꿈처럼 사라집니다. 꿈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 이거보다 더 생생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가끔씩 그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오빠거나 남동생일 텐데,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사람이 왔습니다. 그가 그 천국을 보고 와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은 천국에 가기, 그 경험을 하기 직전 8년간 이 사람은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8년을 사실은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 사람이 잠깐 죽었던 겁니다. 그 천국을 갔다 와서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현실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은 서로를 위해서 지금 그 관계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의 아름답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데서 우리 인생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창조주가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도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될, 훈련해야 될 바로 유일한 가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업이 필요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다 살아가고 활동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모든 소재와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이죠, 영원히 확실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죄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죄의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아예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그런 걸작품이에요. 이 자연세계와 만물이 얼마나 신묘하게 하나님의 신성과 그 신성과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는 의심하는, 또 예수를 믿고 나서까지도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는 죄인인데, 바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 하나님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막 밀어내는 우리를 끌어안아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 우리 가족들,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 성도들 앞에 부족한 종이 작은 입술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때로는 반항하고 하나님을 참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참 그런 악한 아버지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초월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버지 상처와 많은 것이 고장나 있는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장구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아버지여 그 끊이지 않는 사랑 속에 두시고 하나님이시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를 끌어가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의를 얻는 길을 먼저 열어주시고 이제는 성령까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을 잠시 살다가 주님이서 우리가 이제 죽음의 문턱을 통과해서 하나님이서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그날이 오는데, 하나님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날이 올 때 주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의 그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하고 광대한 그 사랑을,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장구하고 영원한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셔서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격에 미달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너무나 죄의 아버지여 상하여 있고 또 죄로 물들어 있고 죄의 영향 속에 있고 죄를 아버지여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죄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병든 영혼으로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탄식케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이여서 이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이 음침한 곳에서 건지시고 이 절망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여 그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아버지 끌어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이 사랑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연약한 우리를 탄식하며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아버지 아오니,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믿는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때로는 탄식하시면서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심은 그 모든 시작이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